그 찬양의 제목이 하이 프레이즈죠. 하이 프레이즈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은 하이 프레이즈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바로 그냥 또 하이를 쓰려고 했어요. 하이 프레이즈가 아니라 그냥 프레이즈죠. 그래서 찬양, 높은 찬양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6가지의 원리들 기억하시죠?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6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야다. 그 다음에 토다. 야다는 어떻게 찬양하는 거? 야다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토다. 네, 감사의 찬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할랄. 할랄은 어떻게 찬양하는 거죠? 춤추며. 춤추며 찬양하는데 진짜 춤을 추다가 제가 키도 컸다 했죠? 네. 1.5cm 키가 크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자, 야다, 토다, 할랄. 그 다음에 자말. 좋습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샤박. 오늘 소리치는,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소리치라 하면서 막 샤우팅, 오늘 샤우팅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그냥 분위기 때문에 소리치는 게 아니야. 그냥 감정적으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소리치며 찬양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다고 하면 여러분이 딱 시편 89편 그러나 성경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으로 딱 전해드리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할랄, 자마, 샤박.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테일라는 오늘 배울 거고, 자마르 있죠? 할랄, 야다, 토다. 그 다음에 바락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배곡으로도 불렀지만 주님의 주실 축복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즉 손의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는 받는 자세로만 알고 있지만 은사적 관점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예배적 관점에서는 이 자세가 주님께 드리는 자세이다 라는 것을 나눴어요. 여러분 좀 다르지 않으세요?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서 이제 손의 자세, 이것은 나를 드리는 자세야.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을 포커싱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자세지 하고 우리의 경배가 한층 더 깊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막 엎드리시고 무릎 꿇으시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같아.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경배의 모습. 그래서 6가지들을 나누었고, 지난주에 기도하기 전에 한 간증 영상, 그쵸? 한 예배 인도자가 22년이나 동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취해 주셨고, 결국 자유케 되어서 완전히 이제 휠체어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그쵸? 보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아갔던 그 여성 인도자. 이 모든 영역들이 프레이즈의 영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초자연이란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우세요. 우리에겐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에겐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오늘 새 노래 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걸 제 입술로 하나님 긍정으로 고백해 하셨던 것은 이러한 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그러나 또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뽑으라면, 오늘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정말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데, 이 좁은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좁은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테일라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즉흥적으로 저희 입술, 제 마음에 감동이셔서
입술로 선포케 하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테일라이거든요.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 이 좁은 마음 안에 왕이신 주님, 창조주신 그분이 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또한 실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 프레제에 대한 영역을 많이 나누고 이제 넷째 주부터 하이 프레제에 대한 이야기를 갈 거예요. 그런데 하이 프레제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바로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차원의 치유,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돌파, 그런 영역이 일어나도 감사하지만 그러한 영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이 프레이즈입니다. 아멘. 시작은 프레이즈라는 것이죠. 제가 예배 사역을 정말 예배 사역에 더 이렇게 올인이라고 할까요? 더 예배 사역에 제 삶을 헌신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25살 때네요. 25살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25, 12월 19일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이제 어머니랑 살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집을 나가 계셨어요. 집을 나가신 지 한 1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이제 기도로 키우셨고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로 자녀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을 나가 계셨는데 제가 결혼을 스페인에서 하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 계셨지만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결혼식을 이제 가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따로 살고 계셨지만 스페인에 저희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가게 되어집니다. 좀 간증들을 많이 생략할게요. 좀 많이 건너뛰고 그 가게 되는 과정도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연관된 거, 놀라운 일 행하신 것과 연관된 것만 나눌게요. 결혼식 마치고 다음 날 결혼식을 토요일에 하고 주일 예배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 아버지도 스페인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고서 저희 아버지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당시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귀걸이를 하고 계시고 머리 염색하고 계시고 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선글라스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고 주일 예배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네, 물론 선글라스를 진한 거를 끼신 거에는 한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까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진한 걸 쓰시면 상상해 보세요. 염색된 머리 노릇으로만 그래서 귀걸이 저희 아버지의 모습. 근데 주일 예배 오셨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하나님 행하셨어요. 저와 저희 아내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던 곡이 뭐였냐면 다 아실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그러면서 내가 믿는 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면 다 예배자들이시면 아실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영적 공기가 달라지는 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두터워질 것 같을 때는 그때는 찬양을 빨리 끝내기보다 더 부르는 게 좋아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계속 부르고 있어요. 후렴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데 보여요. 제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찬양을 빨리 마쳐야 될까요? 아니면 더 해야 될까요? 잘 알고 계시네. 더 해야지. 근데 뭐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더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해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믿는 분 이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믿는 분 계속 하나님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데 저희 아버님 계속 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제 제가 이 임재와 영광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를 가져오는데 그냥 그때 그 눈물을 흘린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러고 나서 저와 저희 아내는 스페인에 남아있고
저희 부모님만 며칠 있다가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3달 후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느냐. 주호야, 우리 합쳤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로 계셨는데요. 그 한 번의 예배에 제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사역에 올인하게 된 큰 계기. 오늘도 어떤 분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목사님 순천까지 오시기 너무 멀죠. 교도소에 사역을 가면 좋겠는데 너무 멀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고 열방을 다니며 예배하기 때문에 순천이면 코앞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또 보내시는 곳에 언제든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 저도 그 15년 그날 그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참 많이 기도했고, 참 뭐 여러 일들을 많이 통과하고 제가 기대했던 시간들이 몇 번 있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실 거야 라고 기대할 때마다 오히려 더 안 들어오셨어. 그런데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마지막 영상에도 나누었지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하이 프레이즈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프레이즈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또 예배 드려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10편 24편 나눌 때였던 것 같아.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올라오시기까지 3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올라오시기까지도 상상하고 올라오자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듯 상상하면서 여기서 다음으로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생각하고 힘들어도 계단을 열심히 올라오죠. 그렇게 생각하면 올라오고. 지금 뭐냐면 똑같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 예배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난 오늘 뭐 하러 올라간다. 난 오늘 누구 만나러 올라간다. 여러분 첫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연애할 때 첫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화장도 예쁘게 하고 꾸며서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사슴의 발과 같이 가벼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오는 발걸음이 사슴의 발과 같이 가벼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프레이즈, 찬양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찬양을 시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예요. 벌써 예배 시작 전부터 마음을 구별하셔서 이미 여러분 내가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귀로. 벌써 내가 먼저 예배 시간이 다가온다 그러면 딱 예배 자리에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억하시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토다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미 찬양 시작하기 전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예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이 시작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그 계기로 예배에 더 올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가운데에 분명히 다음 세대 청소년 캠프 사역도 다니게 되지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예배하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꿈을 꾸거든요. 누군가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제가 실패의 간증 나눴죠. 그 스카포 목사님 집회 때 그때 하나님 저를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헌금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 안 따랐다가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그런 간증도 나누었듯이,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에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가 없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찬양에 관한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구원, 가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할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시편 강의할 때 자주 나눴던 이야기, 바로 고라자손들. 가문이 저주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문이었지만 고라자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의 검보다 나는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걸 쏟사오니.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의 가치를 깨달아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고라자손들은 예배로 가문의 저주를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문지기, 바로 2주 전이었나요? 아무튼 문지기, 시편 24편에 나오는 오베데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계 68명의 가문 안에 속한 68명의 예배자들이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예배하는 가문이 되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가문들이 되어질지어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가문으로 소문날지어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예배하는 가문으로 소문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누구부터? 바로 나로부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오베데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듯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바로 7번째 방법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적을게요. 바로 테힐라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강의안 8페이지 테힐라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7번째 찬양의 방법이죠. 이 테힐라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테힐림은 테힐라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테힐라들이라고 우리가 또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테힐라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판테니어스 송, 즉흥적인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 여기에 쓰인 찬송이 히브리어로 테일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테일라는 곧 새 노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신학 부분에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구약 성경에 새 노래라는 표현이 어떻게 딱 하나님은 7번 넣어 놓으셨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2번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찬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바로 새 노래라는 표현이 2번 나온다라는 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의 7번의 모든 표현은 전쟁의 문맥 가운데에서 나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새 노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테일라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가져옵니다. 이 테일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소가로 4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주 오래된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기도 내용에 부합된 곡을 부른다면 그것도 그 시간에 구별된 새 노래가 된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즉흥적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종종 예언적인 노래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했을 때 이전까지 전혀 한 번도 불려보지 않은 곡을 부르는 것도 새 노래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송 리스트를 준비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송 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송 리스트를 쫙 준비해요. 그래서 예배팀이 연습도 합니다. 연습한 대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죠. 곡들이 진행돼요. 첫 번째 곡 뭐,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뭐뭐 부를 거예요. 딱 정해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두터운 가운데 영적 흐름이 이 곡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뭔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갑자기 분명히 내가 예배를 준비할 때는 이러한 흐름을 예상하며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아주 오래된 곡인데 갑자기 이 곡을 부르고 싶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럼 이제 갈등이 되죠. 연습은 안 해놨어. 예배팀이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해놨어. 그런데 감동이 딱 와요. 감동이 와. 그 곡을 딱 부르고 싶어.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것도 콘티 없는데 부르고 싶으면 딱 감동이야. 아주 오래된 곡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준비해왔던 콘티의 영역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곡을 딱 전환해서 부를 때 아주 오래된 노래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구별되어진 새 노래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했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미 나와 있는 곡이고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곡이지만 그 순간 주님이 감동해 주시는 곡을 부를 때 그 순간만큼은 구별되어진 새 노래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충분히 예배팀 안에서 평소에 호흡이 맞아져 있어야 되고 연주자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는 건반 연주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그 순간에 치고 들어갈 때는 코드를 전혀 악보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데서 호흡을 맞춰가려면 그래서 예배팀의 호흡을 평소에 많이 맞춰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부르다 보면 호흡을 맞추다 보면 지금 이 성령의 흐름 따라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찬양 인도자만이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모든 예배 팀이 예배 인도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매우 깊은 강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새 노래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즉흥적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종종 예언적인 노래가 되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괄호 5번째 5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테일라는 예언적이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부터 새 노래, 뉴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막 주체할 수 없이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새 노래가 흘러나오는 내용의 고백을 보십시오. 가사를 보시면 지극히 복음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복음적이고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고백은 굉장히 예언적인 노래, 즉흥적으로 새 노래를 불렀는데 이 즉흥적인 노래가 예언적인 노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즉흥적인 노래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즉흥적인 노래의 가사가 누군가에게 딱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노래로 예언을 하는 거죠. 새 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노래하다 보면 그것이 곧 예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테일라는 예언적이죠. 가사를 보십시오. 매우 복음적이고 또 굉장히 선포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즉흥적인 노래, 예언적 경배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훈련된 예배자는 새 노래를 끌고 가면서도 이 새 노래의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출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가치예요.
음악적인 흐름을 따라서도 얼마든지 곡을 진행시킬 수 있고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저희도 예언적 경배를 오랫동안 훈련하다 보니까 분명히 테일라를 하는 것 같고 음악적인 진행은 분위기로는 테일라적인 느낌인데 20-30분 동안 음악적인 진행은 참 좋은데 그 가운데에 복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없는 경우만 있어. 여러분 실제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진짜 예언적인 경배는 그냥 단순히 분위기를 따라 음악적 흐름으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테일라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제 진짜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의 느낌을 따라서 그 분위기 안에만 걸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일라는 그래서 자, 첫 번째 정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테일라의 정의 정확하게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테일라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래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뭐라고 할까요? 테일라의 어떤 코드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카타르시스적으로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약간 카타르시스적인 감정적인 음악적 진행으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예배에 계속 함께 하시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돼요. 이거는 경험되어져야 돼. 그래서 반드시 테일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테일라의 선포의 가장 중심에 그 노래가 어떠한 가사를 선포하고 예언적인 경배로 가든지 그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그럼 좀 더 나아가 보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강의, 이런 테일라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찬양한다라는 표현, 영찬양이라는 표현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죠. 그렇죠? 그 바울도 얘기하기를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방언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듯이 방언 기도에는 정말 큰 유익이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다.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왜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 영이 기도해.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강해질까요? 영이 강해져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있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영이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죠?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영이 강해져. 근데 문제는 뭐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마음은 열매를 못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바로 지정이 우리의 혼의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 혼의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그래서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15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래요?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으로 기도하다는 표현을 자 이제 뒤에 14장 19절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속으로만 기도하라는 의미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깨달은 마음은 어떤 의미인가? 깨달은 마음에 제가 NLT 버전으로 적어놨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In words I understand it. 이게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word,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럼 단순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러면 어떤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어로 뭐 술술 나오면 영어로도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한국말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또한 뭐로도 기도하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거 너무 유익한데 주로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약간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한국말로 좀 표현이 잘 안 나올 때들이 많아. 자꾸 더 꼬이고. 반대로 방언으로는 아예 기도를 못해. 그러면 한국말로는 또 잘하지만 또 우리의 영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찬양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도 당연히 찬양을 할 수 있겠죠. 방언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테일라라고 했을 때는 방언으로 노래하는 것도 테일라에 포함이 되지만 저희 예배팀 싱어분들에게는 제가 이미 전달했던 내용이 뭐냐면 방언으로도 얼마든지 새노래를 할 수 있지만 고린도서 14장 19절에서 바울이 선언했던 이 원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읽어봅니다. 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5마디와 1만 마디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좋지만 특별히 회중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으로서는 저희 하나님 예배팀은 복음주의든 은사주의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같이 자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왜 영적인 노래를 안 하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왜 방언으로 안 하냐 하는 분들도 실제 만나게 됐더라. 그러나 진짜 영적인 노래라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하는 영적인 노래는 방언으로 노래하는 것이라는 어떤 선입견 안에 본인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시킨 것이 있다. 테일라라는 개념은 방언으로 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본질은 테일라라는 것은 그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노래하는 것이다. 즉흥적인 노래인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준 원리를 따라서 회중 예배 가운데 특별히 회중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회중으로 예배드릴 때는 새노래 할 때도 방언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마이크를 잡은 회중의 경우에는 함께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바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 노래라 했을 때, 영의 찬양이라 했을 때 반드시 방언으로 해야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노래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테일라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는 회중 예배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말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그래서 이 테일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또 영적 원리가 있는 게 제가 강의 안에 안 적어놨는데요.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이 테일라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즉흥적인 노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는데 여기 신령한 노래 푸뉴마티코스 오데레, 이 신령한 이 스피처송, 이 신령한 노래가 바로 구약성경 이 테일라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신령한 노래, 스피처송, 영적인 노래, 프리마티코스 오데, 이건 헬라어로 기록됐죠. 신약성경은. 이 테일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풍성해져야 된다. 뭐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무엇을 노래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노래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따라서 흘러는 가는데 명확한 노래, 테일라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말씀을 채우면 이게 이제 실타래가 풀어져 나오듯 계속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선포해야 할 가사말들을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고 순종해서 입술을 열면 이게 이제 쭉쭉쭉 이제 풀어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테일라는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인데, 이 테일라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찬양이 더 활성화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요. 서로를 강화시키죠. 예배자가 될 때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또한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진짜 차원 높은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테일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제가 지난 벌써 이제 20년 이상 예배 사역하면서 경험. 그래서 저희 하나님 팀이 은사주의나 복음지휘권이나 어느 진영 상관없이 저희 예배를 다 좋아해 주시고 콜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게 복음지휘권형에서는 약간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한데도 하는 내용을 보면 다 말씀을 선포해. 그리고 또 어떤 은사주의 진영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가는 그 임재를 실제로 느끼고, 이러한 영역들이,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잡힌 우리 하나님의 예배팀은 어떤 진영의 논리로 예배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 우리 모든 팀이 함께 그렇게 대한민국 열방을 누빌 건데요. 그래서 결국 이 즉흥적인 노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면 유익해요. 그러면 선포할 것이 아니라 넘쳐납니다.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선포할 게 넘쳐나요. 그분의 이름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음악이 없어도 예배 되어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뭐 그냥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데 찬양하는 데만 3-4시간이 가도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노래, 그대로 막 하나님 말씀 외웠던 것들 그대로 선포하고 그분의 스토리를 막 선포하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 한 부분이고 찬양의 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테일라의 정의, 테일라는 즉흥적이며 예언적인 새 노래이다라고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일라의 능력을 나누기 전에 10페이지를 한번 펴시고 같이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반 연주자 누가 하겠습니까? 좀 악보는 없지만 해야 돼서 둘 중에 한 명이 해주세요. 자, 이제 실제적인 연습,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를 보셨죠? 자, 이 10페이지의 부분은 연주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손으로 기호를 맞춰가지고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되고요. 더 훈련이 되고 예배팀은 하나됨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 기호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딱 예배팀이 딱 한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새 노래의 코드 진행은 뭐 1도 4도로 간다. 6, 4, 1로 그런 흐름이 쫙쫙쫙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제 이 1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금요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음악을 들으시다 보면 알베르토 킴벌리라는 그 예배자들이 부른 앨범곡 중에 한 트랙이 그 10분 정도 지속되는 트랙이 있는데 그 10분 지속되는 트랙 동안 어떤 소리 하나만 나오면 1도로만 한 번 정도. 이 상태로 10분간 그게 한 트랙이에요.
무슨 노래인가 싶죠 여러분. 그러나 자, 이 상태로 진짜 한 10분 지속되는 트랙이 하나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쭉 10분 한 트랙이 10분 동안 지속되는데, 사실 새 노래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가장 깊이 있고 집중해서 쫙 깊이 있게 예언적인 경배로 쭉 새 노래를 들어갈 때는 이 1도로 머무를 때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1도로 머물면 음악적으로는 힘을 최대한 빼고 최소한의 사운드와 함께 회중들의 이 새 노래 소리로 여백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깊이 있게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중은 이 상태로 머물고 있으면 새 노래를 하다가 멈춰요. 감사해요. 그대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더 깊이 새 노래를 들어가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고 어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 그래서 제가 목요일 때 아직은 이 1도로 쭉 들어가는 새 노래 패턴을 아직 잘 안 써요. 이제 근데 계속 목요 예배 때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두터워지고 새 노래가 점점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굉장히 노래에 대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점점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멈춰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화되어 있는 즉흥적인 노래하기 가장 보편적인 코드가 1도 4도. 강의 안을 보셔도 좋고 눈을 감아 보셔도 좋고 아주 편안한 상태. 가장 보편적이에요. 한번 이제 실습을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흥얼흥얼 하다가 자, 해보세요. 자, 일단 입술을 여시고 이제 여러분만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직 제가 뭘 노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일단 할렐루야를 하셔도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만의 노래. 저 따라오지 않으셔야 되지만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수.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입술을 열어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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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계세요. 왜?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살을 붙이세요. 나의 왕께 찬양.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사 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좋아요. 단 입술을 열어야 한다. 입술을 열지 않으면 손해는 할 수 없다. 방언도 마찬가지죠. 일단 입을 열어야 돼. 그게 원래. 그래서 무엇이든 좋아요. 너무 잘해요. 이 1도 4도가 가장 편안한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타를 단 코드 2개밖에 못 친다. 목사님 저 기타 못 쳐요. 코드 2개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새 노래를 할 수 있다. 코드 2개만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진행을 바꿔볼까요? 이제 분위기들을 이제 분별해 보세요. 강의 한 보셔도 되고 계속 두 눈 감고 계셔도 되고. 자, 이제 4, 5, 6도로 가봅시다. 4, 5, 6도. 제가 예시로 곡들을 몇 개 적어놨는데 나무엇과도 주님을 같은 거 부르다가 4, 5, 6도 가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분이 이 테일라는 이제 오늘 하면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계속 하셔야 돼. 제가 테일라에 대해 강의할 때 테일라 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테일라 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화장실이다. 화장실이다. 그래서 특별히 또 샤워할 때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역시 샤워할 테일라를 하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다른 분의 집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그분 집에서 새롭게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샤워하면서 새 노래를 하면 습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리버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한 가지 더 발견했어.
수건 넣는 함에다가 이거를 더 넣어놓으니까 우퍼 기능까지 돼. 우퍼 기능. 자연적으로 저온도가 풍성하게 벽을 치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샤워하실 때 너무 좋아요, 테일러.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많이들 이렇게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저희 집에서도 애들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혼자 막 테일러세요. 아이들도 샤워하러 들어가자 그러면 아 하면서 아이들도 샤워하러 가가지고 하면서 막 하면서 콧소리 내면서 막 예배하더라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테일러가 열려가는 거예요. 샤워하면. 네, 아주 그 음악적인 사운드가 샤워하면서 채워지니까. 딱 어떤 곡을 들을까? 틀 게 없으시면 하나님 앨범 들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엘리베이션 워십이나 이런 즉흥적인 노래를 하는 딱 틀어놓고 여러분, 여러분의 화장실을 경배 자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화장실과 샤워실을 여러분 지성소 삼으십시오. 그래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도 그 샤워하면서 그 열린 하늘 안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할렐루야, 경배토로 삼으십시오. 이 사후륙도의 진행, 여기서도 저는 이 사후륙도 진행을 참 많이 써요. 우리 하나님 앨범 중에 주의 얼굴 앞에서 같은 경우는 사후륙도밖에 없어. 이 사후륙도를 그냥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즉흥적인 노래로 이제 만들어진 곡이죠. 주의 얼굴 앞에서. 이 사후륙도 패턴으로 만들어졌어요. 브리즈 다 똑같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새 노래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5분 만에 이 곡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불렀던 가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 있는 가사일까요? 어디 있는 거냐면 고린도서 4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저는 그걸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들 때 저도 노래를 많이 써보니까 노래 만들어야지 하면 안 나와. 노래 만들어야지 하면 잘 안 나와. 근데 개인 예배가 기예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항상, 그래서 힘들 때면 노래가 더 나와. 그래서 힘들 때 불평이 아니라 새 노래가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불평이 아니라 새 노래가 터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노래가 터져 나와. 그러면서 노래가, 이 가사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시지만 그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채워져 있고 하도 그 말씀은 선포하고 암송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가, 곡 만들다가 그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조사라든지 동사 이런 건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새 노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 떠올려주면 그걸 그냥 노래하다 보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641호로도 바꿔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햄이랑도 저도 호흡을 맞춘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악보 없어도 그냥 흐름을 따라오죠. 그러면 지난주에 이 641호 패턴으로 브레이크 에브 HN 할 때 새 노래를 했었죠. 자, 아주 좋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회중 예배 가운데서는 때로는 이런 코드 진행 패턴을 정해놓고 미리 준비해서 예배팀이 사역을 나가기도 합니다. 자, 아주 흥미롭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많은 패턴들이 있어요. 독특한 패턴 하나 해볼게요. 1741. 이건 약간 흐름이 진행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또 색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패턴, 다양한 패턴으로
새 노래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땡큐. 자, 더 하고 싶지만 강의 내용을 좀 더 마무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미리. 자, 지금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강의 한 10페이지 있는 이런 코드 진행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노래를 만드실 수가 있고 뭐 언제든지 테일러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기 가장 좋은 장소를 말씀드렸어요. 화장실 또는 샤워실 이런 장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 가운데에 많이 테일러를 하실수록 이게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도 그냥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언제든지 테일러가 나와. 그러면 농담도 테일러로 할 수 있어. 개그도 그냥 테일러로 나와. 우리 그냥 그래서 테일러는 여러분 이거를 기술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노래하셔야 돼요. 그냥 노래가 일상,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현 기억하시죠? 그 노랫말 있죠? 그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 테일러가 풀어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수시로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왜 이렇게 테일러를 강조하느냐? 이제 9페이지로 가봅시다. 9페이지. 자, 테일러의 능력이 있어요. 특별한. 다른 찬양의 방법들도 다 소중한데 특별히 테일러의 찬양 가운데에 경이로운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읽어볼까요? 9페이지 1번 시작. 테일러는 주님이 거하시게 한다. 주님의 보좌가 임하게 한다. 자, 말씀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기 쓰인 찬송이 히브리어로 테일라예요. 놀랍게도 테일라의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테일라의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거하신다. 이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테일라의 찬양을 하는 장소 가운데에 enthroned, 즉 주님이,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다음에 뭐죠? 가사가 보좌로 이 가사 이해하고 부르셨죠? 할렐루야. 이 가사 이해하고 부르고 계셨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이 임하시는데 뭐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좌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이 테일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뭐가 내려온다고요? 보좌가 내려.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해보자. 찬양이 올라가면 보좌가 내려옵니다. 아주 성경적인 고백이죠. 테일라의 찬양이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뭐가 내려와요? 주님의 보좌가 보좌가 내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보좌는 통치를 상징하죠. 주님의 보좌가 내려온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임재 통치하심 속에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고 테일라의 찬양 가운데에 그분만이 왕으로 다스리심이 그 순간 일어나니까 순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에 힘든 씨름이 그 주님의 보좌로 좌정하시면 우리가 무장해제 되는 거예요. 순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는 거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테일라의 능력이에요. 자, 또 더 볼까요? 2번, 테일라는 주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깊어지게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다. 와,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우리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중에 4가지가 이 100편 4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분명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토다로 시작해요. 토다로 문에 들어가요. 그러나 궁정, 그분의 친밀한 장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테일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번, 여호사밧 군대와 모압 암몬의 연합군 싸움인데 역대하 20장에 있죠. 놀랍게도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앞에 그 노래는 21절에서 말하는 할랄과 야다의 찬양을 의미하고, 그러다가 테일라가 시작될 때 22절 중간 부분에 있어요.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로 인해서 이때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쟁터의 한복판에 제일 앞에 방패 든 군사들을 세운 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대하 20장을 너무 사랑하는, 역대하 20장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전쟁터 한복판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 갑옷을 입힌 게 아니고 예복을 입혔어. 제사장 입는 옷을. 갑옷 입힌 것도 아니야. 완전 화살바지 되라고. 그런데 그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웠을 때 이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테일라의 찬양을 할랄하고 춤을 추고, 야,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군에게 죽을 수 있는 그 위협 상황 속에서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한다. 춤추면 화살 더 잘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철랑철랑 되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테일라 새 노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원수를 무찌르시는 이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찬양의 단계 영역 안에서, 프레이즈 영역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마지막에 보고 5번, 6번을 먼저 봅니다. 5번, 테일라는 기적을 산출하며 대추수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가 풀어지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 단원에서도 또 연결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결국 테일라를 통해서 테일라 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 장소로 이사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40편 3절이었어요. 그래서 인제대역에 내리는 사람들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은 커튼을 다 가렸죠. 이쪽은 커튼을 가려놨어. 근데 저쪽은 열어놨어. 그래서 열어놓은 거예요. 보라고. 여기서 예배한다 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멈춰서 보다가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저기서 보다가요. 저기서 계속.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독을 누르는 것 같아. 이상하게 하나님 페이지보다 교회 페이지에서 또 구독자 이렇게 또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독을 할까? 저기서 멈춰서 보는 것 같아. 제가 실제 눈 마주친 분들도 있어. 그럼 저는 계속 봅니다, 이렇게. 본인이 민망해서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여기다가 조명도 좀 더 더해가지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저쪽 친교실에 여기 조명을 더 세팅해가지고 여기서 내리는 사람마다 복음 문구를 볼 수 있게, 예배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네. 물론 저기 다 그 생각 많이 그 말씀하셨는데 저기 연결시키면 좋겠다. 네, 그거는 시장님도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 연결까지는 시장님이어도 불가능한 그런 영역일 것 같고, 일단 현실 가능한 것을 하면 저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원리로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물론 이거는 열방 가운데서도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도 들으실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거든요. 우리 하나님 미니스트리 개척한 팀이거든요. 다 근데 교회가 큰 줄 알아. 교회가 뭐 성도도 많고 뭐 큰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서 놀라시는 이유가 있어. 왜 놀라느냐? 생각보다 생각보다 작고 생각보다 인원도 많지. 그래서 놀래. 그래서 놀라시는 분이 더 많아요. 우리 아직 개척교회죠.
그러나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 팀이 예배 사역을 나가고 하면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부여함을 저희도 사역 나가보면 그 현장 가운데 이거를 이제 사역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40편 3절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테일라를 하는데 이 테일라 하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면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래서 이 테일라는 너무나 귀한 찬양이다. 그래서 테일라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를 느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실제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표현을 했냐면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대요. 이런 표현을 저는 들었어요. 그 테일라 찬양할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테일라의 광경에 함께 그 자리에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거죠. 자유로운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자, 이 시편 40편 3절의 말씀 모두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6번. 테일라는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사야 61장 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근심을 대신한다는데 여기 근심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 이게 영적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 절망과 근심의 영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근데 여기 쓰인 찬송의 옷이 곧 테일라의 옷이에요, 여러분. 여러 다양한 찬양의 방법들이 있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옷을 입히기 원하신다고요? 테일라의 옷을 입히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옷을 입히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옷을 입혀줘야 되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내가 이 옷을 입을지 말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테일라의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테일라의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테일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아멘.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테일라를 통해서.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테일라는 개인, 가정, 도시, 국가의 성문을 파수하게 한다. 중보 찬양은 곧 성문이며 성문은 권위와 통치를 상징한다. 자, 이사야 60장 18절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벽을 구원이라 그 다음에 성문을 뭐라 부를 것이래요? 찬송이라 부를 것.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본문이 실제 일인지 아니면 상징으로 쓴 표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야. 여러분 보기에 이거는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실제임과 동시에 또한 상징의 원리. 왜냐하면 성문이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성문이 찬송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성문인 거예요. 근데 그 성문이 찬송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문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문에 대해서는 비유적으로 참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은 출입구죠.
우리 사람으로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눈도 하나의 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로 그렇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귀도 하나의 문이에요. 무엇을 듣느냐로 따라 들어오고 나가요. 또 뭐도 문이 될 수 있겠어요? 입도 문이 되죠. 당연히 코도 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기도 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들을 당연히 우리는 잘 지키고 파수해야 되죠. 만약 성문이 무너져 있으면 그 무너진 성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워야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는 것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무너져 있는 성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문을 세우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무너져 있는 문들을 수축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문을 어떻게 수축하느냐? 찬양을 통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결국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릴 때 결국 성문이 세워진다라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천국의 12문을 보여줘요. 근데 이 12문을 어떤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요한계시 21장 21절에 보면 천국문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진주로 만들어요.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진주는요. 수많은 마찰을 통과하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조개 입장에서는요. 수많은 마찰을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누가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조개 입장에서는 매우 아픈 거예요. 즉 뭐예요? 수많은 마찰, 수많은 우리 인생의 마찰, 아픔을 통과하면서 그 수많은 마찰을 견디는 가운데에 뭐가 형성되냐면 진주가 형성되는 거예요. 천국은 12진주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주문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곧 뭐를 세운다고요? 문을 세우는데 이 문은 어떤 문? 진주문이다. 진주문이다 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마찰 아프죠. 견뎌야 하니까 아프죠. 그러나 그 마찰을 통과하면서 결국 진주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참 예배 사역이 참 많을 때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성대결절이 왔어요. 성대결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해야 돼. 목회자니까. 그리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소울 이상 노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찬양을 길게 할 수도 없고 항상 낮은 키로만 정해야 되고 병원에 다녀도 쉽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부산 양산대학병원을 다녔어요. 양산대학병원에 계속 여러 검사를 하면서 이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월요일 즉 이제 한번 마지막 월요일에 검사를 했을 때 이제 혹이 그대로 있을 건데 한 번만 더 검사해보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자라고 전문의들이 얘기한 상황이었고 그 월요일 되기 이제 전 금요일에 금요 철학 예배 때 설교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너무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 다 마치고 와서 이제 성도분들은 다 기도를 하는데 벌써 이것도 한 9년?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너무 찬양을 하고 싶어. 근데 소리는 나와요, 안 나와요? 소리는 안 나와. 근데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나 이 목소리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막 눈물이 막 나요. 나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야. 너무 노래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꾸 오냐면 이제 성도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피아노 앞에 가서 앉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다 마치고 성도들 기도하고 계신데,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냥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역시 계속 성대 결절이니까 키는 2kg 해가지고 2kg 연주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입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셨어요. 그때 주셨던 새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게 1집 앨범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피할 바위 되신 주, 은밀한 곳으로 이끄소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피할 바위 되신 주, 은밀한 곳으로 이 노래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노래를 주시고 막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단 하나의 갈망만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갈망. 그때 나왔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저 목 치유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목 좀 치유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 주시는 고백이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 주시면서 이 노래를 그 순간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해 주셨냐면, 그 예배 마치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양산대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러더니 항상 만나던 그 의사가 성대 사진을 찍어보더니 갑자기 다른 이제 자기보다 높은 과장급이라고 할까요? 더 높은 그 직급에 있는 의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다시 한번 성대를 살펴보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 신기하다. 혹이 어디 갔지? 없네?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부터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병원을 가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예배 사역을 다니면서 저는 전심으로 샤우팅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사역지에 가보면 몇몇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속 소리 지면서 예배해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를 잃어봤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다시 돌려주신 이 목소리로 다시 그분이 목소리를 가져가실 때까지 저는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노래였고, 이것을 이제 1집 앨범에 담겨지게 됐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테일라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테일라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오늘 이 테일라의 능력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이제 쭉 더 정리해 보시면서, 진짜네, 찬양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십니다. 근데 이 영역의 돌파가 일어나려면 근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절망을 떨쳐버려야 돼.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3절.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근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의심할 것이냐, 내가 지금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이냐. 테일라의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저 주님께 테일라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산출케 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껏 오늘 테일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테일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테일라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이 테일라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테일라의 찬양이 올라갈 때 주님의 보호자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예배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그래서 코드 하나, 연주 하나, 반주의 타이밍 또는 연주의 타이밍 또는 준비, 이 모든 영역 한 번의 예배 가운데 그 한 번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여러분, 즉흥적인 노래는 철저한 준비 속에서 사실 풀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한 준비 속에서 즉흥적인 노래는 더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테일라의 노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번번 우리 인생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고 새 노래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 당신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와 경배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오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의 주 하나님 찬양하네. 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때에, 오 하나님, 진정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위시구했던 한 가지, 주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사는 것, 아름다운 주 예수와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것.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주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사는 것, 아름다운 주 예수가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것,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테일라의 찬양이 올라가는 가운데에 새 일들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집중하여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리, 전심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새 노래로 경배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하소서. 예수가 참 존귀하시고 오 예수 돌파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